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말씀은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사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범죄하고 있던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한 길에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지금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일들에 애워싸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버텨나간다면 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 삼손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들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는 나쁜 사람이냐? 우린 그 궁금함을 이 삼손을 묵상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 그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이 두 가지의 길로만 결정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좋은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의의 길로 걸어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참 잘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실수하며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의 어떤 인물을 대할 때 그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공과 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잘한 것도 있다면 그 잘한 것은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삼손에게 배울 것을 잘 배워서 삼손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삼손이 가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 부끄러운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삼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걸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유혹 때문에 삼손이 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이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을 자르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삼손이 힘을 잃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는 삼손의 연인이라 말하지만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삼손을 꿰내어서 삼손의 비밀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삼손을 내주려고 했던, 삼손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 들릴라라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런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말하지 말아야 할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 삼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삼손이란 사람은 늘 여자 때문에, 여자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사기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딥나의 여인을 만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손을 소개함에 있어서 딥나의 여인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딥나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삼손이 왜 이방인이 사는 도시에 갔을까?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라면, 두 번째 잘못은 그곳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것이 율법의 계명이었죠. 뿐만 아니라 삼손은 나실인의 서운을 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그의 서원이었는데, 그가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의 도시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딥나의 여인에 대한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삼손은 다시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가사에 사는 기생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직업 여성이었겠지요. 삼손이 그 기생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와 밤 늦게까지 함께 머물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 사사기 16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그가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기생의 집에 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생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삶에 연약한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사기 16장에 오면 또 블레셋에 사는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이런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삼손의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도시에 찾아갔고 그곳에 사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삼손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의 삶에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삼손의 삶에 이런 패턴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이 가진 연약한 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삼손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약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실수,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연약한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넘어지고 그 약점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약점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칭찬에 너무 민감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요,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만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요,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약점이에요. 즉, 인간 관계가 그 사람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앞에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요, 쉽게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면에 보면 완벽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재정적인 문제가 되면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재정적인 것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적인 것이 그의 약점이었어요. 이 여자의 문제가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만의 연약한 약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 가운데 연약한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붙들고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도 약점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 이 성적인 문제에서만큼은 그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약점이 반복될 때는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무엇인가 반복되는 실수가 있고 반복되는 약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인가 반복되는 실수가 있고 반복되는 연약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한 것 중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방인 여인과 사랑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못해 그것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졌고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삼손처럼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 여러분의 양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요, 실수만 하지 않아도 이긴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경기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게임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기게 됩니다. 이미 많은 점수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종종 실수해서 지는 경기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만 않으면 이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경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만 않으면은 이 승리가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이 약점이 올무가 되고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실패로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요,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는 삼손이 비로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빼앗기게 되고요, 이방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치욕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삼손의 기도가 참으로 귀하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삼손이 진작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건 아닌가.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너무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모든 걸 다 읽고 난 뒤에야 비로소 기도하고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쉽게 넘어지는 약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연약하다면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난 성품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모난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기력함이 있어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내 안에 무기력함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 모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이 연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전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삼손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머리를 다 깎이운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자 삼손이 잠에서 깨었고 그들은 물리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몸이 그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무찌르고 싶어서 일어났지만 그에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전에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삼손은 전과 같이 떨치고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정도의 블레셋 사람들이면요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리치면 다 물리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문제는 오늘은 전과 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는 쉽게 감당할 만한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은 그 일이 그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이 감당했다고 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충분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전에는 이 정도 일이라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선조를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 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정도 일이라면 내가 떨치고 일어나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우 당연히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만 같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다 보면요, 내가 계속 잘 감당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인 줄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감당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능력이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운이 좋았던 것만 같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게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은요, 전과 같이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사람들이라면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전과 같이 몸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20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줄조차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이운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 오늘 성경은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삼손이 지금까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조차도 그는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아니. 성경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눈을 감았지만 영적인 눈도 감겼다는 거죠.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도 잊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지도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의 힘은 삼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을 때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도 우리에게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떠난 교회, 생각만 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십자가가 있는데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떠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 그가 기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아니 이것만큼 위태로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곰탕에 곰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우스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질이 무너지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닌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지탱할 수 없는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삼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에게 잘려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머리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잃어버렸던 신앙이, 삼손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돌아오고 삼손에게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경 기자는 그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그가 그 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그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그 이후에 그의 머리털이,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의 바닥까지 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그 후에, 우리가 무너진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머리털을 다 잘리우자 삼손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삼손에게 있는 능력이 삼손의 머리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처럼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한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방치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했으며 삼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주 귀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2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눈이 빠지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조롱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만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구하사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겸손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삼손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더 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울의 죄 보면요,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나 다 무지막지한 큰 죄였어요. 다윗도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도 큰 음행을 저질렀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구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시작.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을 설명함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삼손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삼손의 사명은 무엇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삼손을 부르셨어요. 삼손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지막 장면을 보니 그가 살아서 행한 일보다 그가 죽음으로 감당한 일들이 더 큰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사사 삼손으로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의 최후를 보냈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비록 실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삼손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가 살았을 때 감당한 사명보다 그가 죽으면서 감당했던 사명이 더 귀하게 감당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감당한 일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이 더 귀하다고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서 행한 일도 너무나 많지만 그가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죽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도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비록 넘어졌고 쓰러졌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두 눈이 빼어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일어난 것 같이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사 삼손은 비록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